저는 이렇게 마이크 소리가 큰 것도 이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고 좋은 걸 보내. 근데 여러분 괜찮죠? 워낙 또 제가 외딴 집에서 15년을 태어나가지고 외딴 집에서 1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라든가 이렇게 토끼, 뱀 이런 거하고는 제가 잘 놀고 그러는데 사람하고 이야기는 잘 못해요. 사람하고 말을 하려면 계속 눈물이 나왔었어요. 사람은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국가에 이상한 법이 있어가지고 유신헌법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아키하바라에 가가지고서 고생하다가 고부시노 세카이의 나가데 하다라키 시대 이마시 주먹세계에서 일을 좀 하다가 나쁜 짓을 했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어떤 제약회사 사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장님이 의대에 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의대에서 공부도 또 하고 그러다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저는 뭐 하다 조금 있다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노스캐롤리나주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어째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3대째 합동측에서 살았어요. 3대째 합동측 아세요? 네. 요즘에는 합동측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동측이 많던데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하는 그 합동측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살다가 딴 집에 살다 이제 전기부 쓰는 데로 이사 갔거든요. 가실리 이름은 예쁘죠? 그 예배당 밑으로 이사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했어요. 동성에 가깝게 동성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깝게 이제 학교도 안 가고 그 목사님이 저를 도시락 가지고 산을로 가고 이렇게 했어.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제가 산에서 그걸 업고서 막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나중에 반신불수 되고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잘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수업은 잘 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도 하고 그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 거는 항상 제가 체크하고 섬세하게 공부를 해서 하는데 이제 지적질을 많이 해요.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인데 목사님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것은 세 사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인데 뭐부터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동방박사 몇 사람이죠? 세 사람. 다 틀렸어요. 예물이 셋이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디에 나와요? 그러니까 없냐? 저는 없어요. 나중에 노아 할아버지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없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꾸 내가 지적질을 하니까 막 그냥 듣고 말아 잊어버려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는데 젊을 때 성경을 보니까 저는 이제 유치원을 안 다니고 서당을 다녔어요. 서당 아세요? 네. 서당에서 지금도 그런 기가 있는데 다녔기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젊을 때이기 때문에 막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여러분 그러시죠? 네. 성경 처음부터 보면 이제 우리 지금 말하는 게 이제 18금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상한 그런 이제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막 제 혼선이 오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 혼선이 와요. 그렇게 뭐 강대상을 뚫려 이보다 더 높았어요. 이거 한 2배 정도 높은 데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라는 이 신이 사람을 죽이는데 2,300만 명을 죽여요. 2,300명이 아니고 몇 명이라고요? 2,300만 명을 여호와 신이 죽인다고. 그래놓고 살인하지 말라. 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마귀가 죽인 숫자가 11명이야.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해야 되는지 중3 때, 고1 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갔어요. 결국에는 이제 불교의 원각사에 가서 법사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자도 좋고 스님 그 주지 스님도 좋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제 법당에 마루에 누워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생각이 나요. 고타마 시타르테의 제자는 10명이라. 예수님 제자 몇 명이죠? 12이나 돼요.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의 제자는 사리자 존자는 그 사리자의 제자가 7,000명이에요. 이해되세요? 안한존자의 제자가 5,000명이야. 이해돼요? 그런 10명밖에 안 돼도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몇 명? 12명인데 직업이 뭐죠? 어부 5명. 제일 괜찮게 나가는 사람이 세리, 나머지는 무직. 이게 제자, 내 제자야. 그래서 제가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석가모니의 제자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사람들이 목숨을 다한 데는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죽이고 배망시키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 수두룩해요. 예를 들면 그 불가에서는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 진리를 잠 못 이루는 자에게는 밤이 길듯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인생이 험하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아니 저는 그 위에도 엄청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냥 솔직히 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불가의 그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중부정 논리예요. 예를 들면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생무멸, 나는 것도 없고 외라는 것도 없고 전부 이 이중부정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솔직하게 진실하게 다 써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지스님하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솔직히 써놨지만
불가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다 말을 맞춰서 이중부정 논리로 다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이제 저한테 그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알려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목표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92년도부터 이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강 건너 아이들 여러분 아세요? 강 건너 아이들을 보고서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새카맣고 그런데 뭐 나이는 많은데 우리나라 초등학생 같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켰어요. 그 재미로 열심히 가다가 공안들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온몸에 멍이 안 든 데 없이 이렇게 두들겨 받고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어가니까 내놨는데 거기 이제 그 가정교회 권사님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선교 이제 이쪽에 북대하라든가 남대하, 진앙도 쪽을 중심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군데를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 이렇게 어시스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안 하게 됐잖아요. 그죠? 또 그 대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음악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이제 제가 그 코로나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합동 측 또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오라고 했어요.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잘린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오늘 내가 그 여자분이 이제 그 기도원 겸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서 이제 갔는데 남편분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목회를 다른 데서 하는데 오늘 와 있어. 요즘에는 자주 빈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 사모님은 이제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약간 두시예요. 이렇게 두시인 여자분들 많이 있잖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거. 딸만 세면 내 것이다. 뭐 이런 거서 그런 약간 두시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얘기 두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것만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오는데 오늘 남편 목사님이 이제 185 정도 돼요, 키가. 제 앞에서 식사를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조금 좀 저를 좀 간을 보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분은 저는 74회 그때 총신대에 다녔었고 그분은 96회인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뭐 몇 잘 알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신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 말이죠.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요즘에는 구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과목이죠?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어요. 내 후배니까. 그러니까 뭐 그까짓 것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의 서정, 그 구원론 없이 성경 66권 1189장을 쳐다보면은 그걸 설교를 하려면은 그 조직 신학 안에서 구원론 안에서 이걸 조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의 서정을 모르고 그래서 목사님 구원의 서정이란 말 아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목사님 신학 전공하기 전에는 어떤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학교 나왔대요. 그러면 성경학교는 이 총신대에는 그 신대원이 성경학교라든가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은 연수과예요. 연수과. 연구과가 있고 연수과가 있어요. 연구는 그 BA가 있는 사람들은 학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연구과고 그 저기는 연수과예요. 근데 이분이 딱 말을 해서 자기는 디플로마를 했대요. 디플롬을 했대요. 디플롬이 연수예요. 그래서 목사님 디플롬이 연수예요. 뭐 그 연수를 갖다가 복잡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영어를 또 잘하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영어를 했어요. We are in the spring of life and we like famous must sow the seed of the future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네요. 그 모면을 하려고 디플롬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막 충격이에요. 아니 어떻게 합동측 어떻게 거기 나왔다는 거 무슨 신대원을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구원의 서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몇 년 됐다고 그래요. 저는 83년도에 안수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40년 넘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 나는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서는 구원론에 입각해서 내가 성경을 봤지 말을 했지. 나는 구원론이 떠나간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1189장이 구원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속성 아세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 아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거예요. 상식이 모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모여서 철학이 되고 철학이 모여서 신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식, 그런 성경적인 상식,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심지어 여호와 증인한테 제가 전도하러 오면 물어봐요. 하나님의 속성 아세요? 제가 그럼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고 여호와 증인들은 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럼 제가 하나님의 속성 아세요? 그러면 예 압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안 돼. 몇 가지죠? 4가지. 거기에서 이제 탄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도 속성이 4가지는 더 돼. 배고프면 먹는 거, 잠잘 땐 잠자는 거, 이게 속성이 4가지는 더 돼. 소위 하나님씩이나 돼가지고 속성이 12속성이에요. 와, 12속성. 우리 공유하지 않은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우리하고 공유한 공유적인 속성이 신학교 1학년 때 뼈에 박히도록 하나님을 신론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론 배우셨잖아요.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증거하지. 그렇게 안 하니까 평신도가 아니고 병신도밖에 없다고. 온 천지에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부르고 다 병신도는 없어요. 병신도밖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자, 여기에는 병신도가 와 있고 병신도가 와 있습니다. 예배의 5대 요소를 모르면 병신도고 알면 병신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제가 조크를 하면서도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자,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저희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수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요. 금방 하시고 싶은데 찬송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다음 누가 물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러죠. 물론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병신도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성경 66권을 놓고 하니까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교인이었죠? 기독교인이라면 참 좋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교인인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런 열심당원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400년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온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 암흑기 400년에서 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400년을 모르면 예수님을 몰라요. 400년을 모르면은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400년을 모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럽니다. 그러나 그 400년 그 암흑기에는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저기하는 사람들, 율법을 많이 어기고 하는 사람들 칼로 찔러 죽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나오는. 예?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막 내가 더 이상 그래서 둘이 밥 먹다가 제가 밥 숟가락 왔어요. 아까 배고파 죽겠는데 여기 오더니 찾으려니까 너무 여기가 무슨 여름을 무슨 체육관 내리니까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또 여름을 체육관 다음 해서 내리에 여름을 체육관 스포츠 센터가 두 군데더라고요. 좀 헤매다가 왔습니다만 정말 너무 배고팠어요. 아까 좀 많이 개걸스럽게 먹었던 거 그래서 근데 그래서 밥 숟가락이 왔어요. 더 이상 밥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분하고 저는 더 이상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를 두라는 여기에 합당치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여기에 뭡니까? 이 여기에 에바다에 뭡니까? 그러니까 몸을 섞고 사는 내 마누라. 목사님 입에서 어떻게 몸을 섞고 사는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제가 그 앞에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싸가지가 없어요. 물론 나보다 연배십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애미 없고 애비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것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죠? 185짜리가 170짜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막 우르락거려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단지 남편이라는 이유로 나를 여기 못 나오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해서 거기 갔는데 남편이라는 이유로 나를 여기 목사님 다시는 여기에 들어서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누구누구를 갖다가 전도해서 그 집사님이 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뭔가 요구했겠죠. 하여튼 깊이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새끼 있는 짐승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미간이 넓은 여자는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항상 전라도 말에 진실이여 그런 말을 해요. 진실이여 무엇이 무섭간디 어머니는 항상 무엇이 무섭간디 진실이여. 저 여러분한테 뭐 여러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요. 나 바른 말 한마디 하다가 가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내가 복음과 내가 복음입니다. 네. 내가 복음과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인 사람들이 많고 내가 복음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이런. 제가 속으로 너는 아니다 싶었어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게 뭐냐? 갈라디아서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야. 그거 보고서 다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것이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책을 우리는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죠?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세 자릿수 같아요. IQ가. 예. 누가복음, 누가 후서가 있어요. 누가 전서가 있고 누가 후서가 있어요. 누가 후서가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대단하세요. 제가 그런 물어본 게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있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이방인이 쓴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털어놓고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이 아까 찬송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찬송도 다 털어놓고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이라도 말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솔직히 무엇이 무섭간지 무섭 거 없어요. 뭐가 무서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내 입을 열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조금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예배 보는 게 좋아요? 저는 목회할 때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은 예배 보러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뒤에 앉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앞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 다음 주에는 다 앞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근데 예배 보는 거 만져보고 느껴보고 감동받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요한복음을 봤어요. 뭐라고 그랬죠? 네. 예배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5대 요소 중에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게 있어요. 예배의 5대 요소 중에 찬양, 기도, 봉헌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지. 여러분 쉬운 거라도 그냥 보고 하세요. 그러면은 힘이 있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내 메시지가 힘이 있어집니다. 헛된 소리 안 해. 들은 풍물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썰푸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설교란 말이 몇 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와요. 설교란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우리가 그것도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죠? 2,300만 명을 죽여야 너무너무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 어린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딱 넘어와가지고 이리가 내려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 믿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어, 예수님이 말씀을 믿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구원하신. 예, 구원. 구원하신 예수. 예. 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글자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인성,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누구? 예, 방금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신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네. 저는 그것을 쭉 내려오면서 어떤 이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그 여인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33살짜리 예수님이에요.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그 형인데 와 거기에서 막 그 하는 말들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직이 뭐죠? 제사장. 아멘.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왕. 이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로 이야기했던 거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들을 향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함이 지낸다 했죠?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은유법을 쓰고 비유를 써가지고 고운 배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함이 지냈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구태여 이야기했냐고. 부자라고 했으면 됐지. 그것은 그 당시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찌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찌르는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 부자가 곧 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려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부자고 착취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불문법으로 내려왔어요. 불문법 아세요? 성문화 되기 전 불문법, 구조론으로 내려오는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인 613가지 그 조항의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파생된 법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많이 마태복음 27욕장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7가지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 종교인들이 종교가 국가법보다 상위법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위법인 종교법을 지키는 종교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박하고 백성들을 속박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강단 위에서 팩트 폭행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요. 아멘 받아내고 또 진실을 정하지 않고 자기 호응 받고 웅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집회에 요즘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팩트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흥분, 마음 뭐 이런 것에서 설교로 말뚝을 박아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팩트 폭행을 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종교인들의 그 팩트 폭행에 그런 것이 이게 흘러나오는데 누가 깨뜨렸어요, 여러분? 세례요한? 세례요한 누구죠? 사가랴는 누구죠? 뭐 하는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요, 이 자동적으로 세습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습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습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 그 제사장은 세습을 당연히 세례요한은 제사장 그 당시 국가법보다 종교법이 위에인 그런 것을 거머쥐는 순간 성전에 있어야 될 세례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제사장복을 입어야 될 사람이 뭘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또 뭐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걸로 배부르기 뭐였든 이 세례요한이 메뚜기야 석청이를 먹었다. 그래서 메뚜기야 석청 뭐 광야로 갔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장의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외치었어요. 맨 처음에 무엇을 역행했어요? 이제 죄를 지으면 제단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죄를 우양을 드려가지고서 죄를 해결받으면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면 뭐 하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세례요한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보다 6개월 형이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와 자기 밑에 6개월 동생이 아니고 이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구세주, 이분이 회복할 이분이라고 아주 믿었다고.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와요. 더 이상 네버 더 이상 필요 없어.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어져 버려요. 저는 이거에 감동이 됐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했어요. 2300만 명을 죽였던 이 여호와 신이
예수와 세례만에 의해서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도래하고 전개를 시켜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박수 치고 아멘하는 것은 빨리 끝나라. 너무 그렇게 공부. 우리 김선 목사님한테 내가 얼마 하면 되냐니까 저는 사실 작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유단집에서 살아가지고 또는 이제 일본에 아키하바라에 가가지고 생활하고 또 미국에 가서 생활하고 이래가지고 말도 언어라고 또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니까 사실 이 설교하는 것이 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이제는 우리 어머니 말대로 무엇이 무섭간지 참말을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멘. 말을 하는데 많이 부딪혀요, 사실은. 많이 부딪혀요. 엄청나게 많이 부딪혀요.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부딪혀요. 그렇지만 남은 여생 그 팩트, 그 사실만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이야기인데 이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울에 대해서도 여기서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게 누구라고요? 네,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한 걸 13권이나 써놨어요. 신약의 13권을. 바울은 헬라 철학자예요. 헬라 철학은 뭐예요? 정관합 논리예요. 이중 논리예요. 네. 그 좋은 거예요. 그 헬라 철학은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 헬라 철학이 계속돼요. 유명한 철학입니다. 우리 영과 혼이 있고 육과 영혼이 있고 뭐 하늘과 땅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다 이게 그런 헬라 철학식의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헬라 철학 방식으로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부딪힐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하고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위에서 예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과 많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많이 이제 복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 13권 전체에 행함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누를 것 같이 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누르고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목사 성경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붙들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다시다지노 휴징나 예시아마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 철학식으로도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여러분의 그 끝에 마지막 장을 열면 누구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회의 길로 목사 길로 물론 목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목사라는 단어는 이 포이메나스인데 포이메나스라는 단어가 이제 102번이 나와요. 성경에 10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로이라고 나오고 신약에는 포이메나스라고 나와요. 그게 오늘 그분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 어디 나오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긴 하지만 거기는 똑같이 포임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목사라고 번역을 오역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목자야. 목자인데 에베소서 4장 11절만 목사라고 이렇게 오역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제 탄생되는 거죠. 요즘 뭐 여자 목사님들은 목사를 해가 뭐 오늘 또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또 자기 합동증만 지금 여자를 목사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엉뚱하게 그런 말을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은 여자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게 알죠. 그 사람 IQ가 나도 그래도 배웠잖아요. 나도 세 자릿수야. 소수점까지 세 자릿수인지 몰라도 하여튼간에. 그래서 목사님 그 목사가 헬라어로는 뭐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목사가 헬라어를 모르면서 목사님 여자 목사를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쭉 했어요. 102번이 나온다. 내가 얘기했어. 정확히 얘기했어요. 저는 돌머리라서 한 번 새겨놓으면 잘 안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102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이거고 뭐 헬라어는 이건데 에베소서 4장 11절은 오역을 해요. 목사라고 해요. 예수님은 목사예요?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죠. 한자로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목자는 한자로 어떻게 되나요? 칠판이 없어가지고 기를 목자에 놈자자가 목자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뭐예요? 기르는 놈. 목자는 기르는 놈. 목사는 무슨 자죠? 기르는 스승사예요. 그럼 예수님은 기르는 놈이고 너는 기르는 스승이야?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되잖아요. 예수님은 목자, 우리가 목자라고 하니까 그렇지 풀어서 말하면 기르는 놈이야. 예수님은 기르는 놈이라고 우리는 기르는 스승이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깊이 들어가고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갈 것도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은 다 이 진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성경에 설교란 말은 없지만 강론은 있어요. 강론이 10번이 나와요. 강론은 10번 나오는데 이제 그 강론은 뭐냐면 이렇게 웅변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친절성을 가지고 디다스케 이렇게 친절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데는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같이 막 이렇게 해서 이게 폭행이에요. 그걸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따뜻함,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밥 숟갈 놓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복음은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종신대 그 학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음에 우리 복음을 받을 그런 게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싹 안개처럼 싹 거치는 거예요. 네. 또 우리 김선 목사님 저도 잘 몰랐었는데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그랬죠? 코피노. 네. 저는 이제 필리핀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필리핀이 좀 선입견이 있어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귀중한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제가 참 하나님한테 저기 왜 이 시점에서 내가 힘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 몇 가지라고 그랬죠? 9가지예요. 의리, 선택, 예정, 창조, 섭리, 대속,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박형문 박사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속성이라고요? 비공유적 속성 4가지와 공유적인 속성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일,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 우리와 같이 아니한 속성이고, 그 다음에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진실, 의, 주권, 이 8가지는 우리하고 공유한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이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자세히 익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싹 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 커미트먼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은 그분으로 결정되고 내 인생이 그분으로 결정되죠. 믿습니다. 내 인생이. 우리가 이게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두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래 하는 하나님의 증거자,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